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왜 굳이 이 19문을 다시 배울 필요를 느끼는가 하면 현대에 들어와서 그 이전 시대에 비할 때 복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천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 악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이른바 복음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인지 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천당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로 요약되는 이른바 그 전도나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전도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전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받으라는데 뭘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복음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 이 19문의 답을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금세 드러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할 때 한마디로 구약성경 전체, 구약의 계시 전체를 거룩한 복음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 낙원에서 하신 계시, 족장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 율법으로 정하신 제사와 모든 예식들, 그리고 선지자들, 모세와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대소 예언자들이 전한 내용, 그 예언서의 내용이 다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내용은 결코 작지 않고 간단한 몇 마디로 환원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현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복음이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을 만큼 너무나 복음이 파편화하고 작아지고 좁쌀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한두 번 듣고 나는 복음을 믿었다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으며 그런 구원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고로운 일이지만 굳이 19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이 위로의 복음이에요. 제1문에서 말하는 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그 유일한 위로는 곧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그 내용을 요리문답 전체가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거룩한 복음이 뭐냐? 이 사실,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거룩한 복음으로 아는데 거룩한 복음이란 뭐냐를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걸 거룩한 복음이라고 복창하니 뭘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19문의 고백을 스스로 뒷받침하면서 19문에서 제시하는 증거 성구들을 그건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를 그냥 대강 정말 주마간산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9문에 제시된 이 증거 성구들을 어떻게 완성하신 거냐 하는 사실을 정말 또 달려가면서 주마간산으로 대강이라도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복음의 내용과 스케일이 한없이 크다는 사실이 그저 어슴푸레하게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거기 교재 가지고 계시면 그 증거 성구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신 복음은 각주 12번의 증거 성구로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 때 이 말씀에서 언급하신 여자의 후손, 직역하면 여자의 씨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 과정을 모두 몽땅 그냥 생략한 채로 마치 손쉬운 정답 맞추기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퐁 뛰어서 그럼 창세기에서 이 신약 그리스도에게로 건너뛰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뭐 역사서 전부, 그다음에 시가서 전부, 선지서 전부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거기로 넘어오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퐁 건너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 전에 창세기 3장 4장을 읽는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여자의 씨가 도대체 누구냐 그건데 여기서 여자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여기서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가장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하와, 그 범죄한 첫 번째 여성 그 하와를 가리키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범죄한 그날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게 뭐 몇 시에 범죄했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날 날이 서늘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 지은 당사자들을 말하자면 문책하시고 이제 이 선언의 말씀을 하신 거니까 죄 지은 그날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범죄한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곧이어 낙원에서 추방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하와 자신에게 자기가 뱀 옆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그 말씀을 과거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믿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진리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하는 이 믿음이 그 믿는 부부의 아들인 처음에는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벨 대신으로 다시 주신 아들 셋에게 전수가 되었고, 이건 구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낙원에서 말씀하셨다. 이건 셋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여자의 씨, 네가 바로 여자의 씨야. 내가 널 낳았잖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셋에서 쭉 내려가서 노아에게로, 그리고 노아에게서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진 끝에 이렇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대를 이어서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지금 돼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니까 구두 계시로, 이 구두로 이게 계시가 전달되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쭉 전달되어 내려온 끝에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생애 내내 마귀와 대결하시다가, 예수님 생애가 그냥 온 일생이 마귀와 대결하신 생애였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잖아요. 헤롯이 그냥 예수님 태어났다는 그 시를 들은 그 뒤로 그냥 베들레헴 일대 2살 이하 영아들을 다 살해했단 말입니다. 그 깜빡 그냥 그 자리에 산후조리 한다고 머물러 있었으면 다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요셉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현몽하셔서 간신히 도피해서 그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라는 자는 사단의 수종 노릇을 한 자로서, 사단은 지금 혈안이 되어서 이 여자의 씨를 이게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자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의 생애 내내가 이 마귀 사탄과의 대결이었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뱀에게 당해서, 일격을 당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패배가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가 되게 되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 아마 환희에 찼을 것입니다. 내가 내 그 대적을 이제 내 손으로 죽였다, 뭐 이렇게 됐을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머리가 깨지는 시간이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은 대단히 기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주신 그 첫 번째 그 복음의 말씀도 갈피 없이 이 구절 양장 같은 이 꾸불꾸불한 역사의 갈피 없이 그냥 퐁 뛰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도 그게 단순하게 그냥 쓱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또 읽으면, 시간이 없을 때는 특별히 3-4살 아이나 7살, 뭐 8살짜리 아이에게는 모든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뇌로 수납할 기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단순 명백해야 되거든요. 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답식으로 긴 얘기를 이해할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쫘르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기술할 때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인,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구약을 배경에 깔고 예수님을 제시하잖아요.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무의미해진단 말입니다. 둘째로,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먼저 족장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 이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각주 13번의 증거 성구로 들어있는 창세기의 5구절을 이거 일일이 다 읽으면서 그냥 대강 쓱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거지 않습니까? 족장들이라 하면 결국 이게 부족장이 된 거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족장입니다. 이 족장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 그건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이게 문제잖아요. 너와 너의 씨 할 때 아브라함의 씨가 도대체 누구야 할 때 우리가 그때 창세기를 쭈루루 읽으면서 이제 그 씨가 과연 누굴 거냐를 그때는 그냥 고만하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실 때 이때 내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이삭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게 복음이 돼요, 자기한테? 아니죠. 이삭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할 때 내 자손은 1차적으로 야곱이에요. 이게 분명한 게 그 다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여기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다음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된대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에요? 아니,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꽉 차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 씨가 불어나고 불어나서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다,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과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나와 내 자식들이 이제 불어날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총각일 때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식이 없고 아무도 낳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베델에서 이제 도피할 때 베델에서 잘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위태하게 도피하지만 말하자면 고국을 떠나 이제 이국으로 이제 몸을 피신하게 되지만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운 이 땅 전역을 내 자식들이 그냥 많게 하셔가지고 땅에 티끌처럼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운 땅바닥에 이 티끌처럼 내 자식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 구약시대는 그런 게 복이니까 자식이 많은 거. 그래서 자식이 정말 티끌처럼 많아져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면서 나와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언약이 우리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내게 그대로 이전되고 이월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 사람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이 아브라함의 씨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 12아들들이고, 그 12아들들이 그 각 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이루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식들, 이게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쁠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 사도의 이 화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게 이제 중요한 화두라면 정답을 그냥 직방으로 말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인지상정으로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일이 있지 않나, 이걸 가지고도 입증할 수 있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사실이죠. 계약서를 썼어. 집
이거 사기로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집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들어가고 나면은 못 물르는 거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로 뭐 계약금을 토해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약속이라도 함부로 이거 없앨 수 없는 거다. 그거 덧붙이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지면 계약이라는 게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 말할 게 뭐가 있겠나, 어디에 그게 가감이 되겠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멋진 사람이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의 그 갈피들 굴곡들을 일일이 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방 땅이었거든요. 갈라디아 땅.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딱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을 때 내 씨라고 말하면 그게 복수야 단수야? 당연히 단수지. 그때 그 단수는 그럼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뭘 누구를 가리켜? 하고서 딱 잘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도의 해석이라 이 말이 맞아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씨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봐도 이거 분명한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복을 전달할 지능이 있어요. 무슨 복이 돼요. 자기들도 복을 다 주신 복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돼서 남의 나라에 뭐 코와 귀가 잘려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도 가고 막 그러는 판국에 복이 어디 있으며 그런 포로 민족의 복을 누가 나눠받고 싶어 합니까? 너나 잘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갖고서는 싹수가 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천하 만민에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선민 의식에 쩔어있던 이 청년 사울, 회심한 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때 모든 것이 이 사람 환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본대로 부부 관계를 논할 때에도 사람이 아내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창세기 2장 22절을 읽을 때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만.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거기에서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걸 이 사람 마음에 깨달아요. 그래, 혼인 관계의 원천, 원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게 원형이고 그의 모사판이 인류 역사에 지속될 혼인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해하는 그 이해에 이르거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보는 확연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 삼아서 잘라 말할 때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 혼인의 도리,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 야곱에게 내 자손들이 그러면 땅의 티끌처럼 뭐 많아진다. 그 뭐예요 그게? 그럼 자손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당연히 복수죠.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땅의 티끌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당연히 복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수다. 그 씨, 한 씨만을 말했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서 이렇게 잘라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취를 잘 알아듣는 게 좋고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한 분 전체로 온 이스라엘을 다 포괄하고 대신하고 대체하고도 남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의 줄기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자체입니다. 나무 전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청포도나무예요. 나무 전체.
그리스도 자신 한 분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고도 남아요. 그러니 그냥 그 씨, 하나의 씨, 단수 씨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앞뒤에 덧붙이는 게 이것입니다. 거기 우리는 지금 3장 15, 1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지 뭐 딴 얘기 할 게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해도 되는데 앞뒤를 읽으면 묘미가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읽고 맨 이제 끝에 부분에 가서 29절을 읽으면 어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래요? 여기 보면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니 아까는 그 다음 여기 15절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며 그렇게 말한 사도가 그 위에서 그리고 더 맨 마지막 그 29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자기 가슴 안에 품고 계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신자 우리를 또한 말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화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몸을 이루는 신자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단수복수를 따지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한 사람, 거룩한 교회가 한 사람으로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요. 이 유업이 중요한 건데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복된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할 때 신자들을 다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자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오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 이제 갈라디아서를 덮기 전에 맨 마지막 6장 15, 16절을 보면 이게 아주 멋지단 말입니다. 6장 15절에 같은 의치로 이렇게 말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이 편지를 거의 마치잖아요. 여기 보면 할례 무할례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말로 온 인류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이 말하면 죽습니다. 이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성경을 하고서 달려들 거란 말입니다. 돌을 들고. 그런데 담대하게 사도로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 무할례 이 유대인 이방인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데 내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해요. 누구를 말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지.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 가지들 이렇게 멋지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통과 구약 배경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신약 신자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래? 이러는 사람한테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을 자기 몸에 체화한 사람으로서
신약의 신자인 여러분,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원래 아브라함하고는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고 이제 말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길게 뭐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뭘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인데 그건 이삭도 가리키고 야곱도 가리키고 12 아들도 가리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도 못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 밑에 줄줄이 믿음의 계보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공중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실제 역사를 우리는 다 마음에 품고 있어야 성경을 풍부하게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핵심을 잘라 말하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복음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없이 말하자면 긴데 각주 14번에 주로 이사야서 4군데가 이제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그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 그럴 때 그 이사야를 쭉 4군데를 쭈루루 연결했는데 그 증거 선고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3군데가 하나는 속죄를 말하고 나머지 3군데에서 전부 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그래 이사야서는 이 길기도 66장이지 않습니까?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게 숙제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야? 이게 예언자 자신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예언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면서 살 길과 멸망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예언자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야. 그리고 또 어느 구절을 가만 보면 종이 나오는 구절을 쭉 이렇게 그 서베이 쭉 살펴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원래 통로로 하나님 백성을 정하신 거니까 너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기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 가운데 이제 심판을 거쳐서 정화되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보내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자가 곧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의 택한 자, 내가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를 보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예언자를 가리키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는 나의 종답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맨 마지막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모든 뜻을 행하고 이룰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신 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 그 52장 마지막 부분 53장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거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가. 자기의 몸으로 대속의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노릇을 완벽하게 하는가 하는 걸 말하니까 지금 처음부터 패턴이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겠습니까? 낙원에서 계시된 복음, 여자의 씨가 누구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가 누구냐 할 때도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종은 누구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하면 정답이고 끝났어요. 그러나 갈피가 있어요. 갈피가 있다고. 그러면 이 예언자들은 다 그들이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다 이게 무효화돼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거든. 그래야 그 백성이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러한 데서 구약의 이런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런 단계를 다 건너뛰면 그 초등학생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러면 맨날 그의 삶이 고만해요. 근데 어른이 되었어요.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 의식 구조가 초등학생 수준이면 어떻게 돼요? 하는 짓이 늘 유치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몸은 다 성인인데 생각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상대를 하냔 말입니다. 잘해야 해요. 성경 읽는 데서. 그럴 때 성경의 갈피를 이렇게 읽는단 말입니다. 그 14번에 각주 14번에 증거 선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뭐 할 말이 많으니까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두 말씀이어야 말이죠. 그런데 거기 교재 37쪽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 증거 선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5장 46절은 그 앞뒤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굉장히 격렬한 그 논쟁,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모세의 글을 그렇게 떠받들고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모세의 글을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믿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비밀의 말씀이 아니거든. 계시란 열어 보여주는 거야. 비밀을 까보이는 거야. 그러면 비밀이 아니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맨날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워. 이 사람은 완전히 히브리어로 외워요. 바리새인들은 다 외워 이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 어디 이제 헤브론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있고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 엠베타엘 해가면서 성경을 계속 외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당연하죠. 랍비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맨날 외우는데 까막눈이라.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계속 배척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비한 자들 이외에는 닫혀요. 영원한 비밀입니다. 끝끝내 모를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심판자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계시인데 동시에 비밀이에요. 안 믿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찬송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악감정만 생겨. 사단을 보세요. 마귀를 보시라고요. 성경을 그가 모르나. 쌈박하게 알고 있어요. 인용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 말씀에 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왜 그래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건데,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는데, 거기 그 다음 증거선구가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잖아요. 뭐래요?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신명기 18장 15절과 18,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게 사도행전 10장은, 아니, 사도행전 3장은 어딘지 아시지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뒤에 이제 그 일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돼가지고 공회 앞에 서서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하되, 그 다음부터는 인용문입니다. 모세의 인용.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들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모세의 그 말 인용이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 19절. 이걸 그냥 척 인용을 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예언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당사자였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부속 법률로 주신 말씀을 40일 내내 듣고 성막의 규례를 다 듣고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한 당사자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걸 의심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저가 전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을 수 있었는데 모세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0세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니까 자기가 40년 봉사하고 떠나기 전에 나는 간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해주냐는 말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줄 것이니까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지자의 말 안 들으면 망한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마저 읽으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해서 모세와 사무엘과 그 다음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정답 맞추기로 하면야 이건 뻔하지. 우리 주일학교에, 보통 주일학교에 있는 학교에서는 졸다가도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냥 90점은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답이.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지금 이게 신명기인데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언제 오는데요? 1500년 뒤에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 기다리다가 어떻게 할까? 1500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요? 못 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나는 간다. 그런데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모세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거의 안 끊어지고 맨 마지막 한 300~400년 그 구약과 신약 공백기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끊어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캄캄하죠. 어둠이지. 바리새인들이 지배했던 시대에. 그러나 그 전까지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축적이 되고 있어서 구약 성경으로 쌓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를 이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사사시대 때나 그 열왕시대 때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모세와 똑같은 그런 한 몸의 모든 은사를 구비한 그런 선지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훌륭한 예언자들이 대대로 이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이해할 때도 그 선지자를 대대로 주시니까 그 말을 꼭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안 들으면 너희 망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그 예언자의 말을 우린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1500년 뒤에 오실 거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1500년 뒤에 그럼 나는 살 수도 없는데 그럼 내 평생은 그러면 이제 암흑 천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1500년은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능가하는 모세보다 100배나 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안의 하인이었다면 그 집안의 왕자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 이상 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선언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이 베드로는 이 공회 앞에서 모세가 말했다. 신명기에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왜냐하면 여긴 지금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고 사무엘 이하 모든 예언자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님이 왔다. 근데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3장 22절 24절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를 읽어도 좋은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여 오셨는데 그 일을 너희 손으로 이루었다. 너희가 죽였으니까 예수를. 그렇게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이 있지요. 이건 사도행전 10장이니까 고넬료에게 이 같은 베드로 사도가 3장에서는 공회를 상대로 10장에서는 개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한 절 앞 42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이건 그냥 그날 하루 이날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밥 먹고 전하는 말씀이겠는데 이 말씀의 범위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전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분이다. 이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재판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증언을 받은 분으로서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을 믿으면 그 이분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 너의 모든 죄는 씻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었다. 어떤 식으로 씻어지나? 아까 3장 18절에서 말한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믿으면 씻겨진다. 이게 예언자들이 말한 내용이다 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자들이 전한 복음, 결국 그걸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대속을 통한 사주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여호와의 종이 와서 고난받음으로써 죄값이 치러졌다. 그분을 믿으면 내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다. 이게 예언자들이 말한 복음의 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핵을 그 무게대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여러 제도들과 구약의 여러 의식들을 충분히 알지 않으면 이 말이 한없이 가벼워져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 구원이 싸구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아무 힘도 사실 안 나와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게 뭐가 좋지? 사실은 강남에 아파트 하나나 로또 복권 1등 붙는 것보다 복음이 가치가 없어져요. 대개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별거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거. 받으면 뭐가 좋은데?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강남에 빌딩 하나 갖는 것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까놓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요? 복 받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원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구원의 전모를 마음에 통투하게 이해해서 사무치는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 받은 것을 알려면 구약을 충분히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셋째는
더 말씀드릴 여가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떻게 5대 제사를 다 이루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그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성전 자체가 되시는가?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 자신이 이루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이걸 그냥 줄창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힘있게 입증하는 논증이 히브리서 전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식들, 3대 절기며 대속죄일 같은 그런 큰 의식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충분하고 곡진하게 알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작고 좁쌀만해지는 것입니까? 믿는 데는데 아무 힘도 못 얻어요. 그 예수님한테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작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풍부하게 이해할 때, 풍부하게 이해한다는 말의 대전제는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복음은 구약 계시의 총화로서 우리에게 온 거니까. 그래서 구약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경박하여진 저희 시대, 복음이라고 말할 것 자체가 없어서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알 수 없게 된 기복적인 그 엉터리 복음이 난무하는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이 시대의 아들, 딸들로 자란 저희의 오랜 세월을 되돌이켜 보면서 저희의 선조들, 종교개혁 시대에 그 순정한 신앙을 물려받았던 저희의 선조들은 그 문맹이 절반이 넘었을 그런 어두운 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풍부하게 이해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겼는지를 생각하오며 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팽창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좁쌀만하게 이해하는 일이 허다한 이런 시대를 반성하면서 저희가 복음의 진수,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너비에 점점 더 저희의 마음이 넓어지고 더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저에게 더욱 풍부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받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